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운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아멘.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경배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로 주님을 맞이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거룩하신 주님을 배우고자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겸손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서게 하시고 주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하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오늘도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2장을 찬송합시다. 함께 주를 경배하세. 주 같은 이가 어디 있을까? 주 앞에 찬양을 드리니 주 성령이여 나를 놓으사 주 기뻐하신 노래 불러서 그 이름 찬양하게 하소서. 내 주여 나를 인도하사 아버지 품에 살게 하시고 주 성령 내 행실 살피사 내 맘과 뜻을 주관하시고 주 성령 내 맘 열어주시사 참 평화 간직하게 하소서. 주 성령 나를 감하사 새 노래 나의 맘에 솟으니 참되고 간절한 기도로 다 주께 영광 돌려보내고 주 성령 내 맘 열어주시사 내 주를 찬양하게 하소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날 위해 친히 간구하시니 주 성령 날 항상 돕나니 이 천한 몸은 주의 것이며 주님의 기염이 일자임을 나 밝히 알게 하여 주소서. 아멘. 교동문 104번 종교개혁 주일 말씀을 교독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7장을 찬송합시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내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참방패시니 그 영광의 죄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짐은 궁창 그늘의 소리로 주 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와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만 안에 꽃자랑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내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조용히 안수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좋은 날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풍요로운 계절에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전에 보인 저희들에게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 또 예배를 사모하여 주 말씀을 사모하여 주 전에 나와 싸우니 삶의 터전 속에서 느껴지는 풍성한 열매와 영적인
영원 구원은 열매가 가득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교회 안에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교회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에게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평안함을 얻는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병상 중에서 신음하고 아파하는 공석들 기억하시고 저들의 상처를 만져주시사 치유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창조절 9번째 주일이며 종교개혁 주일로 지킵니다. 종교개혁은 하나님과 말씀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 제도 중심으로 변질된 신앙으로부터의 돌아섬입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나 자신을 발견함으로 은혜의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시기를 원하며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오후는 5주차 주일로 오후 예배 대신 신도회별 모임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주 안에서 교제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11월 5일 다음 주 오후 예배 때에는 익산로의 남신도의 산하 카리스 합창단의 정기 공연이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모두 참석하셔서 은혜를 나누길 원하며 경품도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11월 월삭 기도회가 1일 수요일 오전 5시 교회학교 주관으로 있습니다. 11월의 첫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달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11월 19일 추수감사주일 오후에 있을 찬양제에 참가하는 팀들은 미리 준비해 주시고 내용을 사무실에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을 정기 대신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금주 신방 일정은 주보에 나온 것과 다르게 새롭게 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금주의 신방은 없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준비위원회 모임이 11월 첫 주 오후 카리스 합창단 공연 후에 있습니다. 위원들은 모두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1월 4일 토요일 오전 9시 30분 익산노예날 체육대회가 팔봉 실내 체육관에서 있습니다. 참석하실 분들은 미리 사무실에 알려주시길 바라며 오전 8시 30분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다음 주 식당 설거지 봉사는 22 공동체에서 합니다. 이번 주 생일 맞으신 분들입니다. 강윤희 집사님, 조용익 안수 집사님, 김범석 집사님, 이진성 집사님, 김기라 집사님, 김병권 권사님, 이윤자 권사님, 차이랑 권사님, 우리 박수로 축하합시다. 다 함께 찬송가 585장을 부르며 봉헌합니다. 내 죄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의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임일서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입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의 망인을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진적과 죄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
전영희 목사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생일 감사함을 건강하게 생일 맞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찬영, 김창섭 집사님 매일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조인식 김희숙 권사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 백영봉 집사님 아름다운 삶을 주시고 자녀들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무명으로 남궁선희 집사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무서운 질병에서 건져주심을 감사. 성화순 권사님, 이경은 박진희 집사님 헛됨 없도록 잡아주시고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김영면 최용경 집사님 감사함을, 손말순 권사님, 황대성 집사님, 권인영 집사님 무명으로 감사함을, 선교회물 조영선 장로님, 이윤정 원사님, 율전 짬뽕에서 선교회물, 생일을 맞아 전능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윤정희, 김경선 권사님 선교회물 1000번제물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사는 동안 주의 돌보심과 주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주의 이끌심을 통하여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계절의 변화를 보면서 특별히 결실의 계절에 나무에 맺힌 열매를 보며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 아름다운 열매들이 이 땅에 있기까지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이 있었음을 기억하건대 우리의 삶의 열매를 이 가을에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믿음의 열매를 발견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우리가 받은 은혜로 인한 기쁨이 더욱 풍성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하며 은혜 안에 살기를 원하는 종들을 기억하시고 말씀에 순종하여 드리신 10의 1조와 주정예물과 주일예물을 받아주옵소서. 여러 모양으로 드린 감사의 예물들을 받아주시고 감사함으로 인한 기쁨이 더욱 풍성하게 하옵소서. 질병에서 건져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물을 드리오니 다시는 하나님 질병으로부터 고통받지 않게 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날마다 보게 하옵소서. 생일을 맞은 종들을 축복하시고 주여 하늘에서 계획한 놀라운 일들을 이 땅에서 이루게 하옵소서. 선교 예물을 드리나니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게 하시고 생명을 권하는 역사가 우리와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마음의 소원을 담고 드리는 1000번째 예물을 받으시고 속히 주의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구약성경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아멘. 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십시오. 한번 인사하시죠. 네, 뒤에 분들도 한번 인사하시죠. 네, 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행복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행복하게 사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언제 행복하다고 느낄까? 그것은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누군가로부터 은혜를 입고 살아가지요. 근데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 때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있고요, 그걸 기억하며 살게 될 때 행복감을 느끼게 돼요. 그리고 그 행복감은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게 돼요. 그러니까 은혜를 아는 일이 행복하게 사는 삶의 비결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1965년 8월 주한 미 육군 제7보병사단장으로 부임한 체스터 존슨 소장은 부대 인수인계를 마치자마자 북한만 대동하고 인천으로 향합니다. 인천항 맞은편에 도착한 그는 곧바로 차에서 내리자마자 인근을 샅샅이 뒤지더니 화선장이라는 이름의 식당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만감이 교차하는 듯 잠시 건물을 바라본 그는 곧바로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누군가를 찾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는 그 사람이 정말 그곳에 있는지 알지를 못합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의 이름을 아는 것도 아니고 얼굴도 기억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무작정 누군가를 찾아 나선 거예요. 그리고 그 식당 안으로 들어선 겁니다. 그가 주인을 부르자 주인이 당황한 얼굴로 나왔습니다. 미군, 그것도 장군이 자기 식당에 왔으니까 그럴만하지요. 그런데 존슨 장군이 식당 주인인 김준원 씨를 보는 순간 그를 와락 껴안습니다. 그리고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자기가 그토록 찾던 사람이 지금 자기 앞에 있는 거예요. 그걸 믿지 못하겠다는 듯이 팔짝팔짝 뛰면서 기뻐합니다. 김진원 씨는 영문도 모른 채 당황했는데요, 존슨 장군이 김진원 씨를 그렇게 찾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태평양 전쟁 발발 직후인 1941년 12월 10일 필리핀에 배치돼 중위로 근무하던 그는 이듬해 4월에 벌어진 바탄 전투에서 일본군에게 포로로 잡혔습니다. 필리핀 내 여러 포로 수용소를 전전하던 그는 1945년 1월 인천 포로 수용소로 왔습니다. 그곳에서 종전까지 지내게 되는데요, 중노동보다도 간수의 학대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것은 배고픔이었습니다. 포로들은 피골이 상접했고요, 굶어 죽은 동료들도 있었습니다. 너무나 배고픔이 극심하니까 존슨은 7월쯤 인천항으로 노역을 나갔다가 동료 3명과 함께 탈출을 감행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인천 지리를 전혀 모릅니다. 무작정 앞만 보고 뛰었고요, 신포동에 있는 나리낑이라는 식당으로 들어갔습니다. 굶주린 서양 포로들을 처음 맞이한 사람이 바로 그 당시 종업원이었던 김준원 씨였습니다. 그는 먹을 것을 달라고 하는 미군 포로들을 일단 주방에 숨겨주었고요, 그리고 따뜻한 음식을 내다 줍니다. 정말 고마운 일이죠. 음식을 다 먹은 그들은 감사의 인사를 했고 그들을 추격한 일본 군인에 의해 체포되었습니다.
되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김진원 씨는 포로를 보호했다는 이유로 커다란 봉변을 당했습니다. 해방이 되면서 김진원 씨가 일본인 주인에게서 식당을 인수했고요.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존슨 장군은 지옥 같은 기간 중에 있었던 유일한 환대를 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김진원 씨의 따뜻한 마음만 생각하면 고마운 거예요. 그리고 20년이 지냈는데도 그 마음은 결코 변하지 않았고요. 결국 김진원 씨를 다시 만나 감사의 마음을 온전히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만약 김진원 씨가 자신이 당할 일을 생각했더라면 포로들을 어떻게 대했을까요? 일본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좀 더 편안하게 살고자 했다면, 자기의 안전을 생각했더라면 그들을 신고해야 하지 않았을까요? 나의 유익만 생각하는 마음, 나만 살고자 하는 마음, 이것이 세속적인 가치관이지요. 김진원 씨가 만약 그것에 물들어 있었다면 그 20년 이후에 그와 함께 만나는 감동도 없었을 거예요. 출애굽기 2장 11절과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모세가 장성한 후에 신실한 믿음의 부모님이 노아가 방주를 만들듯이 갈대 상자를 엮고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방수를 하고 모세 어린 아들을 그곳에 담아 나일강에 띄웠죠.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했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그 일을 행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한 그들의 믿음대로 놀라운 일을 이루셨습니다. 나일강에 목욕을 하러 나왔던 바로의 딸 하나밖에 없는 공주를 통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을 경험하게 된 거지요. 그리고 40년이 지났습니다. 청년 모세는 어떤 품성, 어떤 인격, 어떤 가치관을 갖고 살게 되었을까요? 그는 두 가지 차원에서 전혀 다른 가치를 따라 성장했는데, 첫 번째가 그의 유머로 기록된 친어머니 요게벳입니다. 요게벳이란 이름의 뜻은 주님은 영광이시다 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영광으로 나타나신다는 거죠. 이걸 믿기 때문에 그녀는 위기 상황에서도 아들을 나일강에 띄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 모세를 키우면서 얼마나 철저히 신앙 교육을 시켰을까요? 영화 10개를 보면 어머니 요게벳이 아들 모세를 키우면서 젖을 먹이는 장면이 나와요. 그 영화에 보면 어머니 요게벳이 아들 모세의 젖을 먹이면서, 그 아들이 어리니까 아직 잘 모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의 가슴에다가 이스라엘 지도를 그려줘요. 그리고 그 아들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너는 애굽에서 살고 있지만, 애굽의 궁궐에서 살고 있지만 너는 애굽 사람이 아니라고. 너는 히브리 사람이라고. 이걸 잊지 말라고 어머니 요게벳이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사는 것은 너의 부귀와 영화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거야. 어려서부터 그 아들 모세에게 가르쳐 준 거죠. 출세와 성공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가르친 거예요. 자신의 성품을 가꾸고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임을 반복적으로 전해준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강제 노역에 시달리는 자기 형제들을 볼 때 마음이 아픈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내면의 성품, 이게 어디서 왔을까요?
어머니의 신앙 교육으로부터 온 거예요. 모세에게는 이런 신앙으로부터 온 내적인 성품이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어머니의 신앙 교육만 받은 것이 아니에요. 모세의 양모가 애굽의 공주지요. 그의 아버지가 애굽의 파라오 투투모스 1세입니다. 그에게는 아들이 없고 딸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주의 위세가 대단했습니다. 게다가 그녀는 후에 애굽의 여성 파라오, 오늘의 황제지요. 그러니까 모세의 양모가 후에 그 애굽을 통치하는 황제가 되어서 무려 20년을 애굽을 다스렸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의 아들 어린 나이에 황제로 등극하게 되면서 그 모세의 양모가 섭정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모세의 양모는 애굽을 무려 42년 동안이나 통치하게 되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여성 파라오였습니다. 그런 양어머니가 모세를 어떻게 가르쳤을까요? 애굽은 철저히 파라오, 황제를 중심으로 나라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황제를 거역하는 자는 예외 없이 처단해야 하고요. 황제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희생되어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궁궐에서 철저히 힘의 논리와 통치술을 배웠습니다. 그것은 승리와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는 거짓과 술수도 용납되는 거예요. 잔인하고 독선적이고 이기적인 가치관이 몸에 익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애굽 사람 하나가 히브리 사람 하나를 매질하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좌우를 살펴 보는 사람이 있나 없나를 관찰했고요. 아무도 보지 않으니까 주저하지 않고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에 묻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친어머니 요게벳의 가르침, 신앙의 삶을 따랐더라면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먼저 의식했어야 하지요. 그런데 그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적인 가치관, 애굽적 삶의 방식이 몸에 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판단을 조차 생각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이런 삶의 태도는 항상 자신의 생각과 지식과 경험을 따라 판단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끊임없는 문제들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서 행동하지만 결국 그 일은 후에 엄청난 문제들을 일으킬 수밖에 없어요. 13절과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이튿날 모세가 다시 궁궐 밖으로 나갔는데요, 히브리 사람 둘이 다투고 싸우는 거예요. 그걸 본 모세는 화가 나요. 왜요? 지금 마음을 합쳐서 함께 대항을 해도 노예의 삶에서 벗어날 수 없는데 왜 같은 형제끼리 싸우느냐는 거죠. 지금 모세는 화가 나서 니들이 틀렸다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0번 옳은 얘기예요. 그런데요,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사람은요, 감정적인 존재입니다. 기분이 나쁘면요, 어떤 소리도 좋게 들리지를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배가 고파서 식당에 갔어요. 배가 고프니까 빨리 되는 게 뭐냐고 물었고요, 소고기 덮밥이 빨리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기뻐하면서 소고기 덮밥을 시켰는데요, 음식이 나와서 보니까 양이 너무 적은 거예요. 다 먹어도 배가 차질 않아요. 화가 난 손님은 주인을 불러 야단을 칩니다.
소고기 덮밥에 소고기가 하나도 보이질 않으니 이게 어찌 된 일이냐고 그래요. 그러자 주인이 대답합니다. 손님, 천사의 집이라고 간판이 붙은 어린이집에 가면 천사가 있습니까? 그래요. 자, 만약에 웃으면서 내 배가 차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줄 수 있느냐고 그랬더라면 기쁘게 갖다 줬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 배가 차지 않은 것은 그것은 음식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지금 많이 배고프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 감정을 따라 살게 되고요. 그러면 예상치 못한 낭패를 당하게 되는데요. 우리는 내가 옳은 말을 했기 때문에 내 말이 옳다고만 생각해요. 그때 나의 표정을 생각하지 않아요. 나의 표정이 상대방을 감정 상하게 하는데, 마음 상하게 하는데 그걸 볼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옳다고만 생각하니까 계속해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옳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에 감정이 상한 히브리 사람이 모세에게 대듭니다. 누가 너를 우리의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그리고는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어제 모세가 한 일을 그가 알고 있습니다. 모세로서는 두렵지요. 애굽 왕에게 알려지면 자기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염려했던 그 일이 현실이 됩니다. 15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결국 모세는요, 미디안 광야로 숨어들었고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고통의 시간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애굽의 궁궐에서 살던 모세가 광야에서 살게 되었을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건 상상이 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조금은 그렇지만 이런 삶의 한 단편, 얼마나 불편할까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수세식 화장실을 쓰고 있는 사람이 지금으로부터 몇십 년 전으로 가서, 제가 어릴 때 외가에 가면, 제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외가에 가면 아주 산속이었어요. 강원도 양구인데요. 산속에 우리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계셨는데 거기를 가면 화장실에 가면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새끼줄이 가운데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신문이 아니고 세멘트 포장지가 잘라져 있었어요. 그걸로 뒤를 닦는 거예요. 지금 살고 있는 여러분들이 그 당시로 가서 그렇게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상상하기 어려워요. 모세가 지금 그런 삶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그의 몸에 밴 세상적인 가치관이 결국 그의 삶을 한순간에 무너뜨리고 만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세의 삶이 끝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에게 새로운 소망은 있어요. 그러나 도망쳐 두려움 가운데 광야 생활을 시작한 모세의 삶이 얼마나 힘겨웠을까를 우리는 상상할 수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몸에 밴 세상적 가치관 때문이죠. 오늘 신약의 본문인데요, 마태복음 2장 11절과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여러분, 동방 박사들은요, 별을 따라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루살렘에 도착한 후에 그 별이, 자기들을 인도한 별이 사라진 거예요. 당황스럽지요. 난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기도해야죠.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죠. 몸으로 행동하기 전에 판단하고 그 판단을 따라
움직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돼요. 그런데 그들은 어땠나요? 그 상황이 되자 자신들의 경험과 지식으로 판단했어요. 새로운 왕이 탄생했다면 당연히 궁궐에서 날 것이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헤롯 궁으로 찾아갔고요. 헤롯뿐 아니라 예루살렘 전체가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만약 그들이 조금만 기다렸더라면,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이걸 통해서 그들이 배웠습니다. 깨달았어요. 믿음으로 사는 삶을 몸으로 익힌 거예요.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돌아가야 할 시간이 가까워지자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헤롯 왕이 아기를 찾거든 내게 알려달라고, 내가 가서 경배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알려줘야 하나 모른 척 해야 되나 고민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방법을 터득하지 못했더라면, 그것이 몸에 배지 않았더라면 헤롯이 무슨 의도를 가지고 그 말을 했는지는 생각하지 않고 그가 요청했으니까 당연히 알려줘야지 그렇게 판단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때요?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결정적 순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그 인도함을 따라 사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요셉과 마리아는 어떨까요? 13절과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동방의 박사들이 떠난 이후에 요셉과 마리아는 이제 어떻게 하나 걱정이 될 수 있습니다.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알지 못하는 거죠. 이런 때의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요, 그분이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들이 할 일을 말씀해요.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라.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그 말씀을 듣고 행동합니다. 밤에 아기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났던 거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1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구약 성경 호세아 11장 1절에 있는 예언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었고요,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이 아기가 구약에 예언된 그리스도 구원자이심을 더욱더 확실하게 알 수 있게 된 거예요. 자, 이런 때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을 때에 기도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자기 판단을 따라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아기 예수께서 탄생했을 때 목자들이 와서 찬송하고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경배하고 예물을 드렸어요. 이분은 구약이 예언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찬송을 불렀는데, 그런데 그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판단으로 한다면 그 상황이 이해가 되었을까요? 아니, 그렇게 메시아라고 얘기했던 그 아기를 안고 애굽으로 도망친다고? 헤롯 왕이 두려워서 그 새벽에 아기를 안고 피난 간다고? 아니, 이렇게 무기력한 자가 어떻게 메시아일 수 있느냐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도 마찬가지.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것을 우습게 여겨요. 그리고 하찮게 여겨요. 조롱해요. 그뿐 아니라 신앙 안에서 사는 삶을 정신 나간 사람들의 모습처럼 치부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을 향해서 우리는 무엇라고 반응할 수 있을까요? 저는 항상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제 자신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해줄 말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을 조롱하는 너희들의 삶에 기쁨이 있느냐? 삶에 만족감이 있느냐? 그렇게 살아서 너희들의 삶에 즐거움이 있느냐? 사는 맛이 나느냐? 라고 물어줘야 돼요. 재산이 느는 것, 점점 더 지위가 높아지는 것,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너의 삶을 행복하게 하느냐? 아니잖아요. 그런데 많지 않지만 믿음 안에 사는 사람들의 삶은 어때요? 가진 것은 비록 적어도, 높은 자리를 차지하지 못해도 사는 삶에 기쁨이 있잖아요. 즐거움이 있잖아요. 삶에 만족함이 있잖아요. 사는 맛이 난다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도대체 무엇을 보며 사느냐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들의 판단을 쫓아 거침없이 이야기를 해요. 2000년 전 이 베들레헴에 여러분이 있었다면, 그가 메시아라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보내신 구원자라고 경배하고 예물을 드렸던 그 아기를 안고 요셉과 마리아가 애굽으로 피난을 가요. 그걸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라고, 구원자라고 여러분은 오늘의 신앙으로 말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오늘 여러분에게 있느냐 하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 믿음의 눈이 있는 사람은요, 그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은 그걸 비난하지만, 이 일이 헤롯의 눈을 피하여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칼날을 두려워하여 피신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그 말씀을 성취하는 것을 보게 되므로 이분이야말로 우리를 위하여 보내신 구원자이심을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에게는 이런 믿음의 눈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걸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거예요. 빛이 날 거예요. 구별될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중요한 순간에 무엇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까? 혹시 몸이 기억하는 세상적인 가치관에 끌려 판단하고 행동하지는 않습니까?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인데요, 종교개혁은 살면서 나도 모르게 몸에 익힌 세속적인 가치관과 삶의 태도를 벗어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을 향해 돌아서는 거예요. 오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여러분의 삶의 태도는 무엇인가요? 무엇이 여러분의 행동을 결정하시나요? 겸손과 희생, 사랑과 용서, 배려와 인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함 등 신앙적 가치관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없는 거죠. 저는 믿음 안에 살면서 제 자신이 세상적인 가치관에 너무나 깊이 물들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고요,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동안 이런 나 자신을 발견하고 나서 새벽마다 일어나 이런 나 자신이 너무너무 미워서 기도하며 손으로 가슴을 쳤어요. 내가 너무나 세속적인 가치관에 물들어 있다는 걸 발견하고요, 가슴을 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상황이 되면, 순간적인 어떤 상황이 되면 가장 세속적인 반응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두려워하고요. 이런 나 자신이 너무나 미워서 가슴을 치기 시작했고요, 어느 날 샤워를 하는데 보니까 가슴이 시커멓게 멍이 들었어요. 얼마나 가슴을 때렸는지. 여러분, 세속적 가치관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의 삶이 교회 안에 있다 할지라도 구원을 경험하기 어렵고요, 구원의 노래를 부를 수가 없어요. 사는 맛이 날 리도 없는 거예요. 끊임없이 갈등과 분쟁 속에 휩싸이게 되고요, 삶은 그렇게 끝나고 말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눈이 새롭게 열려져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고요, 우리가 정말 보아야 할 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
세속적 가치관에 물들어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게 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믿음의 옷을 입히시고요, 믿음의 눈을 열어 보게 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세상을 살게 하셔요.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신학생 시절에 서울의 생명의 교회를 출석하며 중고등부 학생들을 가르칠 때였어요. 전도해서 교회에 들어온 아이 이름이 김성준입니다. 이 아이는 그때 고등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이 아이는 엄격한 아버지 밑에서 성장하고 있었고요,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었습니다. 전도해서 교회를 나오게 되었고요, 아이의 신앙이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이는 토요일이면 독서실에 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교회에 나와서 활동을 했어요. 함께 성경 공부를 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축구 시합을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축구 시합을 하다가 아이가 골대에서 골대를 안고 넘어지면서 이빨이 2개가 부러졌어요. 이빨이 2개가 부러지게 되자 저도 난감하고 본인도 난감하고, 그랬더니 아이가 제게 이렇게 얘기해요. 걱정하지 말라고. 제가 아버지에게 가서 계단에서, 독서실 계단에서 넘어졌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아이는 후련히 떠났습니다. 저는 그 밤에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아이에게 신앙교육을 시켜야 할 제가 부모를 속이는 일, 그 일을 용납한다는 것이 너무나 괴로워서 그날 밤새워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성준이의 손을 붙잡고 그의 아버지에게로 갔습니다. 아이는 손살을 치면 안 된다고, 아버지가 워낙 완고하기 때문에 새마을금고의 이사장을 하고 계셨는데 너무 완고하기 때문에 큰일 난다고, 나 그러면 교회 못 다닌다고. 그런데 아이를 설득했습니다. 신앙 안에 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정직한 거라고, 부모를 속이면서까지 이런 일들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리고 그 아이의 손을 붙잡고 작은 봉투 하나를 준비해서 아버지를 찾아뵈었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제가 용서를 구했습니다. 사실 성준이는 토요일에 독서실을 간 게 아니라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했다고. 그런데 이번에 축구 시합을 하다가 넘어져서 이빨이 부러진 거라고, 죄송하다고 제가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는 불호령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서 이름을 부릅니다. 성준아, 네가 토요일마다 교회를 갔어? 아이는 불이 죽어서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네 대답합니다. 그때 아버지의 입에서 놀라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너의 행동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져서
무언가 변화가 있구나 생각했는데 교회를 다니면서 네가 달라졌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괜찮다고, 아들 치료는 내가 할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오히려 제게 고맙다고요. 그리고 불과 한 달 지나지 않아서 그 엄마 아빠가 교회에 나오시기 시작했어요. 성준이는 그 이후에 신학교에 입학을 했고요. 그 이후에 저는 어떻게 되었는지 몰라요. 연락이 끊겼어요. 자, 우리가 힘들지만 감당해야 할, 그걸 그렇게 믿음으로 살면 감당해야 할 두려움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몸이 기억하고 있는 세속적인 가치관들이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 믿음의 일을 할 수 없도록 만들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손쉽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요? 우리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내 안에 세속적인 가치관에 물든 것을 발견하게 해달라고요.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 우리를 부르시고 주의 백성 삼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보아야 할 것은 다른 사람의 허물이나 교회 안의 일이나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세속에 물든 나 자신을 보아야 함을 알게 하옵소서. 세상적인 가치에 물들어버린 나 자신을 발견하게 하셔서 이제는 믿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믿음의 눈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남은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 이 놀라운 변화가 내 안에 있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은총의 역사가 이제 세속적 가치관에서 벗어나 믿음의 눈을 회복하고 믿음의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과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교회 위에, 우리가 사는 이곳 아름다운 익산과 이 땅과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